신실한 신앙의 선조였던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인간 본질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최고의 표현을 했다 평가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전 존재, 삶, 그리고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안에 푹 빠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겠다 결심한다고 불안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누울 때까지 때로는 꿈속에서도 이 불안감을 얼마나 내 영혼 속에서 나를 휘둘게 하는지, 내가 이 불안 때문에 얼마나 순간순간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보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평안과 안정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내가 그분은 안에 좀 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이때 하나님을 잘 찾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그릇된 방법으로 찾으면 우리의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불안이 더 가중합니다. 그릇된 방법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정답을 냅니다. 출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를 풀면 반드시 오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감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올바로 찾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실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하나님 따르고 있어?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엉뚱한 대상을 믿고 따르는 모습도 갖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등 돌립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색을 갖추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실 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삶에 계속 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생업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계속 두드리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 날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계속 두드리십니다. 이때 이 두드리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 두드림은요, 평생 우리에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한두 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두드림을 거절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딱 길이 막힙니다.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려고 할 때 내 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실 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신앙 안에 굳건히 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길,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몇 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만큼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가 아침에 돼서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제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갔다라는 것과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어디 계시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 머물러 계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호수를 둘러보았습니다. 안 계십니다. 결국 배 한 척이 있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24절에서 요지는 무리가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시 찾고 믿고 따르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벽하고 책상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틈새가 있습니다. 그 사이, 아주 가느다란 틈새입니다. 거기에 물건이 이렇게 잘 빠져요. 아니,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꼭 거기에 잘 빠져. 근데 빠지는데요, 순식간에 빠져요. 어떤 경우는 빠진지도 몰라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밑에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네요. 그걸 꺼내려고 할 때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책상을 끄집어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12살 때 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친척들, 예수님 포함해서 모든 친척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친척이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은 굉장히 복잡하고 인원이 많이 분주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사람이 치일 만한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던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 특별히 유월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니까요. 친척들, 형과 동생들이랑 알아서 잘 따라오겠지 하면서
부모는 어른들이랑 앞으로 쭉 간 겁니다. 근데 한참을 갔어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친척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못 봤대요. 결국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들렸지, 여기 화장실 갔지, 여기 갔지. 계속 들렸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3일 후에, 이 말이 성경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겁니다. 부모가 3일 후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처음서부터 안 가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부모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을 때는 3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찾고 제대로 믿고 따르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 신앙을 회복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을 먼저 따르고 믿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배드린다? 무조건 갑니다. 모임이 있다? 무조건 갑니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무조건 합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 거리가 나중에는 저 태평양보다 더 멀어지고 이 거리를 좁히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자신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계속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앙인들, 특별히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다음에 예수 잘 믿지. 다음에 예배 드리지.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켜보지. 지금은 나 먹고 살기 바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할 게 많아. 지금 우선순위는 예수가 아니야. 내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자꾸 다음으로 미룹니다. 미루면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떤 경우는요. 평생 예수님 제대로 못 믿고 끝나는 경우도 제가 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유명인이 나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교회에 나온지는 몰랐는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저녁 예배만 나오셨어요. 낮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CE 교인이에요. CE 교인.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분을 가끔 뵈지? 처음에 제가 무관심한 줄 알았어요. 저분이 딱 1년에 2번만 나오더라고요. 연중 행사로. 그래서 제가 어느 해인가 아는 체를 하면서 또 그분이 또 뭐 나온 또 영화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그거 봤다 그러면서 또 저도 영화 자주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자주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교회 생각나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 얼마 있다가 아예 안 보여요. 궁금하잖아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방송에. 자기를 찾는다고 산으로 절로 해외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결국 교회 안 나왔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한번 예수를 놓치면요. 내 생각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조금만 있으면 천만에요. 어두운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놔두질 않아요. 예수 한번 놓치면 옳거니 잘했다. 너 일로 와. 자기 편 만듭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요. 나는 무조건 예수. 나는 무조건 예수 먼저 믿는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둬야 합니다. 나무도 심었을 때 한 군데 계속 놔둬야 뿌리가 내립니다. 만약 나무를 심었다가 일주일 있다가 저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절로 가고 저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절로 가고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모릅니다. 저 신앙 모릅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단순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내 신앙의 뿌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그의 신앙이 나중에 거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신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는 폭풍을 더 만난다. 붙어 있을 때 비도 맞고 바람도 맞을 수 있지만 그때 뿌리를 내린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25절에서 건너편에 그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무리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배를 타지 않으신 걸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지? 그럼 밤새 이 먼 거리를 홀로 걸어오셨다는 건가? 그래서 묻습니다. 라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26절에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기적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관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먹을 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자기 옆에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돼서 배고프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을 또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밥 좀 주세요. 이러려고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선물을 줬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참 좋구나. 내가 저분이랑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좀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물 받아놓고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서 다음에 그런 선물 또 주세요. 다음에 이런 선물 주세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형적으로 잘못 믿고 있다. 잘못 따르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위급할 때요, 다급할 때 예수님 찾는 거 맞습니다. 내가 다급한데 자존심 상한다고, 창피하다고, 때로는 내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목자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너 도대체 어디 가서 손을 내밀고 있느냐? 나한테 손 내밀어, 나한테. 내가 그러면 줄게.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급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급 상황이 넘어가면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잖아요. 좀 안정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꾸 위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평소 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뭐 때문에 이렇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양식을 위한 그러한 선물을 주는 자다. 영생을 주는 그러한 선물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하다라는 뜻이요, 집중하다입니다. 먹는 것, 곧 사물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물을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
사물을 너희에게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니 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물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통제할 줄 알아야 내 삶이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물건이 나를 통제하면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물건의 사물의 노예가 됩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날, 다섯째 날 동안에는 온 우주의 사물을 다양한 곳에 채워놓으셨습니다. 이 사물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사물을 누리고 이 사물을 활용하고 이 사물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사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잘 써봐. 그래서 아담이 사물에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건 이런 용도, 이건 이런 용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물이 인간 안에 중심에 들어와서 인간의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중심이 되실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자유롭고 기뻤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작은 걸 가지면 큰 걸 갖고 싶고 계속 내 안에 탐욕스러운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잘못이죠. 근데 물건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너 이것도 필요하잖아. 이것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물건이 계속 우리를 내가 내 주인이다. 계속 우리한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서 잘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제일 큰 성이에요. 제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력도 군사력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갓난아이와 어른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말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진짜 무너뜨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몇 바퀴 삥삥삥 돌았고 큰 소리만 쳤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서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점령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여리고성 전 단계부터 여리고성 들어갈 때도 계속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면 좋은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이 많다. 건들지 마라. 다 태우라.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다 태우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물건이 너희의 주인 아니다. 니네 보기에 그 물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너희 하나님 아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내가 책임질 테니 다 태워 버려라.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 금과 은 그리고 옷가지를 뒤로 빼돌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아간 죽었습니다. 아간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간이 금, 은, 옷까지 필요 없었습니다. 광야서부터 지금 여리고 성 바로 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먹을 걸 주시고 옷 입는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먹고 옷 입고 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리고성 다음에 계속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땅을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세대별로 핵심이 세대별입니다. 세대별. 공동체별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줬다는 겁니다. 땅을. 그리고 그 땅의 소산과 열매도 계속 다 주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물건이 내 주인 아닙니다. 저 사물이 나한테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본인도 죽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우리 영혼 속에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이 쑥 빠져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인치셨다.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도장 찍는 것은 이 내용이 진실입니다. 이 내용은 진짜입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이런 의미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장 찍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인도할 유일한 책임자요 인도자다. 너희를 끝까지 구원으로 내 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잖아요. 어디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마음, 행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하셨고 예수의 뜻은 이렇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예언받고 방언하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라.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말하라.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라. 그분의 행동을 행하라. 그분이 추구한 것을 같이 추구해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더라도, 배우자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자녀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그의 신앙이 나한테 전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갈 때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의 옷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하고 그냥 고백이 아니라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심으로 간절하게 믿어야 합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예수님 쪽에 양발을 걸치면서 셔틀버스 타는 이 셔틀버스 신앙, 정말 불신자보다 더 못한 불신앙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찾고, 이럴 때는 세상 방법 찾고. 그게 지혜 같지요? 아니요. 나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확 붙잡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확 속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딴 데 가서 헤매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가 세상적인 의, 법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일부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성경이 윤리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떠나잖아요.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전심으로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신다.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게 하셔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법도 잘 지키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연히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예의나 태도가 갖춰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이것이요, 한두 끼 밥 안 먹고 한나절 물 안 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사 직전의 상태입니다.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먹을 걸 먹지 않으면 죽는 상태. 이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러한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저 예수님 잃어버리면 저도 잃어버립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대충 망합니다. 진지하게 하면 진지하게 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계속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매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거룩한 열매로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영원한 목자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떠나면 저희 죽습니다. 예수님 벗어나면 저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계시면 저희는 세상의 지옥불에 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인격, 삶, 영혼 가득가득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는 과감히 죽고 예수는 날마다 살아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